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세대 40일 둘째 주간도 사순절의 십자가와 동행하며 온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또 지역을 위한 선교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33 기도 잊지 마시고요. 오전, 정오, 오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559장이고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큐티인 본문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자, 유대 지경에 이르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 자체만 본다면 당시의 여인들의 고통이나 혹은 결혼에 대한 정의, 깨어진 가정에 대한 아픔을 질문하는 순수한 그런 질문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요. 오늘 2절의 말씀 앞에 이렇게 그들의 의도를 폭로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무슨 말씀을 2절에 덧붙였죠?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 질문은 순수하거나 또한 예수님께 대답을 얻는 그러한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진리에 대한 궁금함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트집 잡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때로는요, 이 사람이 이 의도를 갖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도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두 가지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그 음흉한 음모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혼에 대한 두 가지의 유력한 랍비 학파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한 일, 음행이 있을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삼마이 학파라는 랍비가 있었고요. 요리를 망치거나 아내가 남편의 눈이 들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힐렐 학파라는 랍비의 학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쪽을 택하는가 그 논쟁에 휘말리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휘말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이전에 큐티인에 보았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했고 이를 비판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정치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또 예수님을 이제 어려움에 빠지려고 하는 시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질문 하나를 자칫 대답하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정치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어느 학파에 있다라는 음모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얄팍한 신학적 논쟁이나 정치적인 덫에 예수님은 오늘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지혜로운 대답만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진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이혼을 당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이용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혼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쉽게 아내를 내쫓으려고 했던 남성들의 이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명령을 기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남성들의 완악함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연약한 여성들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완악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시선을 단지 된다, 안 된다,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율법 케이스 스터디, 정죄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의 페이스 스터디, 복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자, 10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 결혼의 정의가 있는데요. 결혼은 인간끼리 맺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짝지어 주신 거룩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어떤 계약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만나고 또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약은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조건이면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어떤 조건이 버릴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 성질에 나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면 가정만이 아니라 일터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도 나와 다른 인격이나 신앙 스타일에 비난과 비판을 퍼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나 유익의 관계가 아니죠.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가 일하는 것도 교회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안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 증서를 써서 내던져 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관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은 단지 결혼이라는 국한적인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 그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의 기준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일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던져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아프고 또 때로는 실망이 되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영적인 가족들, 우리 모두 서로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또한 이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 신앙 공동체 세대와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회와 삶이 율법적인 옳고 그름에
법정이 되지 않고 서로 연약함을 품어주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성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또한 온 세대 4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또 앞선 세대로 다음 세대에게 어떤 뿌리와 나무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며 특별히 신앙의 길을 더욱더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 편의와 이기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계약과 조건으로 대했던 나의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고 정죄하는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품어내고 살아내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주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우리의 조건의 삶에서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녹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서로 부드러운 말로, 일터에서는 서로 은혜로운 말로, 교회 안에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본이 되는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이 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앞선 세대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신앙을 지켜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